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확신이 없이 뭔가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당히 불안함이 많지요.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조심스럽고 또 흔들리고, 혹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몇 가지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꿈이 아닌 부모의 꿈, 아니면 타인의 꿈을 갖고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처음 가는 길이기에, 인생을 가는 길에 처음 가다 보니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확신이 설 수가 없지요. 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더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름길이 있으면 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길엔 누군가 인도자가 있다면, 멘토가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이 길에 대해서 인도자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으며, 그 길이 안정된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의 하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신이 없는 삶을 살 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될 일은 턱없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우는 일인데,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현재 자신이 싸워야 될 군인들은 다 떠나가고 300명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되겠어요? 한 사람이 적어도 420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 기드온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개인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밑에 적진으로 가서 한번 진영을 살펴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운 이 모습이 적진을 향하여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더 위험하고, 거기서 발각이라도 해버리면 꼼짝없이 포로로 잡히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가지 말고 부하 중에 가장 담력 있고 용기 있는 한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부라라고 하는 이 부하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 그랬더니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럼 몰래 살금살금 밤에 가고 있는데, 지금 적진의 상황은 어디냐?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근처에다가 진을 치고 있고, 여기 미디안은 모레산 근처 골자 모레산 계곡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여기저기 횃불이 있고, 또 막사에서 자는 사람은 자고, 그리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횃불 사이에 근무를 쓰고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둘이서 누군가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 희한한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적진으로 가게 했을까요?
성경에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보초로 서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정확하게 기드온이 도착했을 때에 한 병사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옆에 있는 병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인데 네가 그렇게 고민스러워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보리떡이 하나 굴러서 어디 내려오더니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 미디안 진영에 막사로 확 들어왔고, 그것이 막 굴러가는데 막사가 무너지고 막 이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야, 그 꿈은 그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면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휘둘러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에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율을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늘 자신이 보리떡 같은 그런 못나고 연약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듣는 순간 저건 내 이야기야, 그런 얘기, 그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보리떡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적진의 병사들이 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가 버리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는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미디안에 있는 군사들은 하나님의 칼이다,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칼날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보면 기드온은 몰랐지만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서는 이 기드온이 엄청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 이 목상을 찍어내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종들을 데리고 가갖고 그 산에 있는 큰 바알산과 아세라 다 찍어버려갖고 불태워버렸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찍어냈으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려간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출귀몰하는 사람이다. 동에서 본 적, 서에서 본 적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만 안 바뀌었을까요? 기도만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형편, 내 처지, 자기는 머나세 집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에 있고 이런 모양으로 사는 자기 생각이 박혀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자의식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갖고 있던 기존 굳어있던 그 자의식이 싹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의식으로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왜? 세상을 살면서 그만큼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안 바꾸게 만듭니다. 너는 대단한 자고 너는 위대한 자다 그러면 픽 웃습니다. 왜? 자기는 아닌 걸 알거든요. 이게 기드온이 갖고 있는 자의식이었어요. 나는 대단하진 않고 나는 뭔가 리더십도 없고 그냥 쫄보고 뭐 이런 잘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정말 너는 위대한 자야, 너는 큰 용사야 이러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비웃죠. 그런데 적진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달랐어요? 자기 속에 있는 숨어있는 상처가 건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리떡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날로 만든다는 것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온 겁니다.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가 일어나 가자 이러면서 300명 데리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뜨거운 열정과 열망,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담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같은 존재인 그가 여호와의 칼이라는 강한 자의식이 생길 때에
그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게 뭐지요? 고장난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만 여전히 고장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장난 자의식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껍질을 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의식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라는 그 자의식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처럼 살까요? 기도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리떡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칼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칼날이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는 삶 자체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본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보리떡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리떡보다는 개떡이 더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이 편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정말 개떡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개떡 같은 인생이라서 그렇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갖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저마다 빼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게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났는데도 결혼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남들만큼 빼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엄청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데 남편이 건강이 약해서 골골골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마다 자신에게 중요한 부품이 하나씩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리떡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보리떡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의 부족함이 나를 덮어 있어요. 그런 것이 혹이나 들킬까 봐 그런 것이 부족함들을 감추고 감싸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하고 여러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 자매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사기는 막 밝고 환하게 웃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나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런 상처도 없고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 티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더래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 물러가고 둘이 있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푸세요. 아픔을 드러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아픔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십니다. 이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 부족하고 나는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더니 속이 시원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펴서 딱 하나를 더 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그러면 그 모든 내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이랬더니 진짜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를 발목 잡았던 모든 것을 싹 벗겨지고 가면을 벗어버렸어요. 이 보리떡 자의식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진짜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의 속에 치유가 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변화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의식입니다. 여호와의 칼날이라는 자의식이 생기게 될 때는 그 상처가 아니라 치유된 자로 살아가고 이제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데 비시디아 안독에서 거기에서 교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합니까? 은혜는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지만 그것이 들리는 것으로는 그것이 나한테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탁 깨달아지고 은혜로 와닿을 때에 그때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왜 이전에 내가 몰랐지? 그때는 깨달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여호와의 칼날이라는 그 강한 자의식을 갖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불안도 모든 공허함도 다 떠나가는 그 강한 자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분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칼날이라고 하지만은 날마다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이 예리해져야 내 안에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자에게는 칼날이 예리해져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